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야곱이 나이가 많이 들어 노쇠하고 기력이 쇠하여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을 얼마 두지 않고 임종을 앞두고 그의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는 그 중에 요셉과 두 아들을 불러서, 자기 손자들을 불러서 장자권의 축복을 주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요셉은 야곱에게 장자권을 받을 만한 그런 축복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2아들 중에 서열이 11번째였거든요 11번째 아들이 장자권을 갖는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요셉과 그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불러서 장자권의 축복을 줍니다. 2배의 축복과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 요셉과 두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저는 평생 동안 꿈과 사명으로 살아온 이 요셉에게 야곱이 유언처럼 축복한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또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뜬금없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내 후손을 통해 내가 한 민족을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누리게 하는 이 특권을,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고 야곱에게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셨고 이루시고 이루실 하나님이 이제 내 자녀 요셉과 두 아들을 통해 이어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지켜진다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일생을 사는 그 삶 가운데에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요셉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것을 이 15절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였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내가 태어난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무 보잘것없는 이 야곱,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목자처럼 지켜주시고 길러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고 이루고 계시다는 것을 야곱은 요셉에게, 두 아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야곱의 가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내가 너희들을 물된 동산처럼 너에 대한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넘치게 할 것이다, 이 놀라운 약속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이루시고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가 된다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아멘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응답하면 저와 여러분에 대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도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나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아브라함은, 이 야곱은요, 자기가 바로 왕 앞에서 고백한 것처럼 바로가 물었잖아요. 야곱에게,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참으로 험악한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맞아요.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이 야곱, 팥죽 한 그릇 형에게 잘못 대접했다가 쫓겨나 수천 킬로 떨어진 자기 고향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삼촌 집에서 지팡이 하나 들고 달랑 갔기 때문에 머슴처럼 일했습니다. 종처럼 일했습니다. 수십 년을 일했습니다. 근데 품삯을 10번이나 삼촌이 바꾸면서 갑질을 하는 통에 너무 괴로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라헬. 그런데 사기 결혼 당했습니다. 첫날 밤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여자가 떡하니 벗고 있는 거예요. 미칠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세겜이라는 곳에서 이방 사람들에게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습니다. 성폭력 당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있다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죽었습니다.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거지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래서 그 라헬이 난 요셉을 의지하면서 다른 형제들보다 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형들이 요셉의 찢어진 옷을,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와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마음은요, 하늘이 무너진 거예요. 야곱의 표현대로 내가 지옥에 떨어진 것 같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순탄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내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내가 아무것도 없이 쫓겨날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고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이걸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 모든 고난조차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에게 창세기 48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루스는 베델의 옛 지명입니다. 형에서를 피해 도망가던 길, 가장 외롭고 고독하며 가진 게 없었던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 너도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걸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요셉처럼 험악한 인생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무너지고 파괴되고 힘겨워하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저도 그 중에 1인입니다. 눈물 나고 두려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이들에게도 복을 주십시오.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환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겨내고 승리하고 버텨내고 마지막에 반전에 놀라운 하나님의 간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빈 살만 무슨 왕세자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분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띵. 모든 걸 다 할 수 있대잖아요. 재산이 조금 돼요. 2,800조. 뭐 여러분 그 정도 있으니까 이렇게 놀라지도 않지 뭐. 그런데 저는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미스터 에브리띵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미스터 에브리띵이다. 왜냐? 성경이 말했잖아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미스터 에브리띵, 미스 에브리띵. 할렐루야.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 감사는 깨닫는 것입니다. 감사는 발견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반응입니다. 감사는 사랑과 순종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없는 자예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과 축복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요셉처럼 사명자의 축복과 명예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명자에 필요한 믿음이 뭐냐?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어떤 하나님? 약속을 이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주셨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이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이어가도록, 이 약속이 이어지도록 만들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축복은요, 절대 당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해서 계승되고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저주는 수대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은 수천 대까지 이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현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까지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회용이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 여러분의 기도와 눈물이 여러분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게, 여러분의 자손의 자손에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저는 외가 쪽으로 제가 5대째고 제 손자가 7대째예요. 우리 외 고조 할아버지를 페닉 선교사님이 전도하셔서 예수 믿고 그 면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하나였던 우리 고조 할아버지 집에서 대대로 우리 증조 할아버지, 우리 외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그 교회 목사님들을 모시고 사택처럼 살게 했고, 모셨고, 접대했고, 모든 사례비를 다 댔고. 그런데 그렇게 교회와 주의 종들을 섬긴 이 축복을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최초의 여자 전사님이었던 우리 친할머니 목사님이셨던 아버님이 눈물 흘려 뿌렸던 그 기도의 열매를 제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지금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기도하고 주만 바라보는 것은 저의 자녀들과 그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이어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일회용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이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친구와 이웃들에게도 나눠줘야 될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담장을 넘는 가지처럼 여러분이 받은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넘쳐야지요. 저는 우리 꿈의 교회를 통하여
한국이 살고 이 도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만 잘 먹고 잘 사는 사업장과 직장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고 나눠지는 축복과 약속의 통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이상한 게 있어요. 야곱은 장자권의 상징인 오른손을 둘째 손자인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될 므낫세 손에 머리에 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유, 아버지 눈이 안 보이셔서 그러시나, 기력이 세해서 지금 분별력이 없어서 그러시나, 그러시면 안 돼요. 이게 17절에 있잖아요.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아유 아버지 이러시면 안 돼요,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 머리로 옮기자 하여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 이러지 마세요 아버지, 므낫세가 장자예요. 이렇게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도록 요청을 하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정색하고 말하죠.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러나 므낫세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이다. 저는 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대와 하나님의 뜻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도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 보면요,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 아들 요셉의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내 거라는 거예요. 내 혈통이다. 내 족보에 넣겠다. 내 아들로 삼겠다. 실제로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주고 두 배의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손자지만 자기 아들의 학렬로 높여서 다른 아들들과 같은 위치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실제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나중에 야곱의 아들들인 누벤이나 시몬이나 이런 다른 아들들과 같은 12지파의 일원이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파는 야곱의 아들은 10명, 그리고 요셉의 아들 둘이 포함된 것이 12지파가 된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또다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족속의 여인에게 난 아들들이 아니에요. 애굽 여인 아스난에게서 난 혼혈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이 요셉의 두 아들이 혼혈이라는 것은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했고, 아브라함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 아들 이삭과 또 손자 야곱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시키지 않고 그 먼 거리 자기 친족들이 사는 동네로 가서 거기에 이스라엘 족속들 중에 한 사람, 이 아브라함의 핏줄 중에 한 여인들을 선택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오직 요셉만 애굽에 잡혀와 있었기 때문에 애굽 여인과 결혼하고 애굽 여인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은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두 아들은 이스라엘 12지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두 아들 중에 에브라임에게, 야곱에게 줬던 이 장자권의 축복을 주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약속이 그 에브라임을 통해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셨으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인고?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보면 치명적인 약점을 많이 가진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잘났어요? 여러분 의로우세요? 여러분 혈통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부끄러움과 죄악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야곱의 후손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더하셔서 위대한 상속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이 뜻하는 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아무런 의로움과 공로가 없는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이 약속과 축복이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이어진 이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들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자기 육적인 자녀들 후손들에게 육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기를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육적인 자손들의 축복을 넘어 영적인 자손인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이어지도록 만들었으니 우리는 이 하늘에 속한 복을 부여받은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 주일에 넘치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영적 이스라엘 선민이 된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나에게 이어져 왔고 이것이 내 자손에게 이어진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오늘 넘치게 감사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능력이 없다고 나는 실력이 없다고 나는 섬길 힘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도 마세요. 그건 교만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미스터 에브리띵. 여자들은 미스라고 그래야지.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미스터 미스 에브리띵. 할렐루야.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인정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을게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보다 내일에 대한 염려가 더 큰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 분들에게, 낙심하는 분들에게 오늘의 교회 고 하용주 목사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련은 참 묘합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습니다. 망할 것 같은데 망하지 않습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혔을 때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순간의 은혜, 매일의 은혜, 하루의 은혜, 평생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쉬운 성경을 읽을게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니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붙듭시다. 아멘. 감사는 의무적인 일이 아니에요. 감사는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증거입니다. 감사는 내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감사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인생에서 당연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쁜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 기쁜 일이 생겨요. 환경과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하면 상황과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시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이어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는 이 특권을 누리시고 표현하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흉년의 때를 겪든 풍년의 때를 지나고 있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사해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마지막에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이 삼형제의 특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